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2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2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 224번째 시간에 예, 3절 말씀을 좀 알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좀 알아보면 두 정의는 뭐를 증거하는 정의라고요? 너희가 성전 안에서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되고 자기 생각으로는 괜찮다고 합리화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악하고 게으른 것은 그건 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해야만 율법을 지킨 의인이 되어서 성전 안 마당에 성전 밖 마당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알곡 신자가 되어 구원받고 휴거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너희가 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되었는지 후 3년 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짐승정부의 우상을 세우고 여기 이제 그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예, 그 14만 4천인이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그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게 이제 천사들이 공의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전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인이 이제 그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천사들이 대동하고 막아서 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14장 7절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 우리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런 내용을 14만 4천인이 전하고요. 그리고 14장 8절에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의 상징이죠. 영적 바벨론은 이때 당시에는 영적 EU 정부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빌어먹어 붙어가지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불법과 불의와 약자를 짓밟아 핏바라 배불리고 모든 불의한 그 관습과 습관과 권모술수를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런 빌붙어서 권세와 권력에 아부하며 아첨하며 명예와 모든 야욕과 욕심과 정욕으로 행하며 따라 살게 만드는 그런 세상 나라의 표상이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짐승정부 로마도 그런 상징이고 아수르 그 다음에 그 메데파사, 헬라,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그런 마귀 사탄의 루시퍼가 그게 여자가 앉아 있는 7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루시퍼와 마귀 사탄들이 전 세계 권세와 권력으로 사람들을 욕구와 정욕과 욕망과 죄악으로 이끌어 지옥에 빠뜨리던 그런 세상 나라의 도구였다. 그리고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이제 14만 4천인의 전할 복음을 말해주는데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조금도 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100% 바로 부어버린다 이 말이죠. 조금 긍휼을 썼고 은혜를 썼고 좀 희망과 소망을 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0% 그냥 진노를 바로 부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칩 바코드를 받게 되면 이제 짐승에 완전히 이제 그 소속이 되어버립니다. 영원히 다시는 구원받거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킬 사람들은 끝까지 이마에나 오른손에 바코드를 맞고 짐승의 표를 맞고 짐승의 용의 우상에게 절을 안 하고 죽든지 도망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소나무 껍데기를 벗겨먹고 살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버텨야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여기서 도망가는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짐승 정부의 칼에 죽일 때 그거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까? 도망가는 자들은. 예를 들어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해라. 그리고 짐승 정부의 바코드를 새기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새기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서 굶어 죽게 만든다. 그때 아버지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칼에 죽는 게 무섭고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싶고 하나님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싶어서 도망을 가는 자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버티고 칡뿌리를 캐먹더라도 버티는 사람은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이게 제가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나 다 죽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안 하고 하나님과 예수 믿음을 지켜서 나는 죽겠다. 이제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인데 짐승정부의 그 14만 4천인의 2천도를 듣고 짐승정부의 우상을 안 받고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갈 수도 있잖아요. 산속에나 숲속에 이렇게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이 나와서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후 3년 반 동안 피신해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생존을 한다면 짐승정부의 우상을 숭배하고 칩을 씹는 거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안 받고 후 3년 반을 이렇게 넉넉하게 통과해서 동굴이나 토굴 속에 숨어 있다가 산 속에 숨어 있다가 그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안 죽고 혹시 남아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는지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내용이 딱 말을 하다 보니까 나와서 그렇게 이제 이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행한 일이 없고 마음에서부터 쭉정이가 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지켜서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항상 빼앗겨 가지고 알이 텅텅 비어버린 쭉정이 신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목숨을 걸고 풀뿌리라도 캐먹으면서 나는 죽는 거는 좀 두렵고 주님이 3년 반 뒤에 재림하신다고 두 정인과 14만 4천인이 그렇게 한때와 두때 반때만 짓밟힌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어찌든지 산속 토굴 속에서 짐승을 잡아먹고 살더라도 버티겠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행함을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한 10명, 20명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구원받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함을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그 우상 숭배는 안 한 거잖아요. 물론 좀 비겁하게 안 죽고 도망가기는 했지만 예, 그래도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기를 거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의 행함으로 인정이 되어서 아마 그 지옥까지는 안 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예,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그 행한 일이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속에서부터는 배신한 거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진짜 믿는 대로 살고 행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거는 아무리 입으로 막 번드르르하게 얘기해도 마음속에서 믿는 대로 사람은 살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진짜 중심의 알곡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의 피를 믿고 먹고 마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삽니다. 사회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음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받으려는 삶을 선택하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죄를 지어도 뭐 어떻게 되겠지. 이제 그거는 마음속에 알이 다 비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마음속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 동행하시는 게 믿어지고 느껴지는데 절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껍데기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으면서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연약한 자를 피를 빨아서 배불리는 불법과 불의한 삶을 선택해 살아가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믿는 믿음의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렸고 중심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고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영접되어 모셔져 있고 예수의 피가 진짜 내 죄가 사해져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등불이 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이 땅에 버려지고 남아지게 되었는데 이제 이때나마 14만 4천인의 전도를 듣고 돌이켜서 목숨 걸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숲속으로 도망을 가더라도 칼에 죽으면 더 멋지고 근사한 것이고 하더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후 3년 반 버티기 어렵겠지. 버티기 어렵겠지. 아버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버텨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피죽도 못 먹고 3년 반을 칡불이나 캐먹고 짐승이나 잡아먹고 그렇게 생존하면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3년 반을 못 버티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런 칩을 받아서
매매를 못해서 뭐를 사 먹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죽었다 중간에. 그래도 구원은 받을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 그래도 구원 받습니까? 예. 그 이제 천년왕국 때 구원 받는 사람은 하여튼 무조건 천년왕국 때 부활을 시킵니다. 예. 구원 받는 사람 후 3년 반 때 구원 받는 사람들은 하여튼 천년왕국 때 부활을 시켜서 천년왕국을 즐기게 합니다. 아멘. 부끄러운 구원들도 예, 다 부활을 시키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를 거부하고 저 산속 깊은 토굴 속에 지하 동굴 속에 숨어서 짐승을 잡아먹고 이렇게 뭐 훔쳐 먹고 하여튼 짐승정부에서 주는 바코드를 짐승정부의 칩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심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 용의 우상에게 절을 안 하고 도망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죽더라도 저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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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도 행함이 없지는 않은 거잖아. 순교하는 그 짐승정부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보다는 좀 못하지만 반쪽짜리 같이 보이지만 끝까지 신의는 잃지 않는 거잖아.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그게 가만히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중간에 그 사람들이 굶어 죽더라도 천년왕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행함을 보인 거잖아. 1년을 생존하든지 2년을 생존하든지 3년을 생존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땅에 버려지게 되거든.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죽어서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꼭 받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고 신사참배하듯이 신사참배하면 목사라도 지옥 가죠. 그거는 여러분 양심에서 알고 있죠. 일제시대 때 절을 하라고 시키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칩을 칩 안에 666 그 바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컴퓨터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바코드 찍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물건 마트에 사면 바코드로 띡 찍으면 가격이 나오지요. 그러면 인간 이마를 뜩 찍으면 거기에 바코드가 칩 속에 전자회로로 심겨져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 돈 얼마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통장 얼마 그게 이제 카드나 그런 게 없이 오른손을 뜩 대면은 띡 찍히고 이마를 대면은 띡 찍힌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팔지 못하게 전 세계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획일적으로 전 세계를 한 가지로. 아멘. 그런 억압 짐승 통치가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 떳떳하게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칡뿌리라도 캐먹고 굶어 죽더라도 산속으로 도망가셔서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바코드나 이는 절대 새기지 마세요. 그거 새기면 영원히 지옥입니다. 이제 짐승의 걸로 마귀 사탄의 걸로 완전히 구분됐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이제 이 후 3년 반 때 14만 4천인의 그 전도를 듣고 순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2,3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300명 총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죽게 될 때 마지막 이제 추수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삭 죽기 구원으로 이제 그 장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하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면 곡식이 거두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과 같은 아들 같으니까 앉았는데 금멸유관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인 것 같은데 이거를
누가 어떤 목사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면 자연스럽고 그렇게 한데 왜 이거를 모세라고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여쭤봤는데 아버지 이거 저 모세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 같은데 아버지 이거 모세 맞습니까? 모세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인 것 같은데 예수님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다 해석이 되고 풀려져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모세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인 것 같고 그러면 해석이 자연스럽게 다 넘어가는데 아버지 이거 저 모세인지 제가 맞는지 그 목사님이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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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인 것 같은데 이거를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 이제 그런 내용을 두 증인이 증거하게 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260일을 예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 3년 반 때 너희가 이렇게 돼가지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돼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알이 피어버린 쭉정이 신자가 되어가지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14장의 14만 4천인의 그 사명을 읽어드린 것처럼 그런 전도 내용대로 너희가 이제라도 마음을 돌리고 행함을 나타내 보이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고 섬기는 걸 선택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짐승정부의 바코드가 인을 새길 때 죽더라도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환란에 떨어져서 7년 대환란에 떨어져서 핵전쟁을 경험했으니까 그거를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 일어나는 짐승정부의 한때 두때 반때 너희들을 짓밟을 때 성전 밖 마당인 너희들을 짓밟을 때 반드시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가르치고 예언하기 때문에 1260일을 예언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번 시간에 1260일은 후 3년 반이 아니라 전 3년 반이 된다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았죠. 예.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 이제 그거를 증언하고 예언하는 이제 일을 아버지가 맡겨서 예, 이렇게 남겼다. 나의 두 증인이라고 이제 아버지께서 굉장히 아끼시고 총애하시는 주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종과 선지자 그리고 성령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종과 선지자 두 사람이 휴거가 되었어야 됐는데 당연히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마지막 이삭줍기 구원이라도 받을 후보생들이 널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음의 증거의 대상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겠다. 이제는 마귀 사탄 짐승 정부에 따르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바코드와 인을 안 받으면 그 사람들도 구원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까지 안 믿었던 사람이나 안 믿었던 사람이나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이제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회개하면서 1260일 동안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 계속 전도하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는 왜 줍니까? 이거는 이 두 증인의 말이 이 두 증인이 이제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성전 밖에 있었고 성전 안에 마음은 떠나 있었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버림받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엘 몇 장입니까? 사무엘이 그 너희가 왕을 구하였던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 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레와 비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백성이 우리가 왕을 여호와를 왕으로 삼지 않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와 번개를 보여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사와 표적과 재앙을 보고서 그 사무엘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제 이거를 알게 되어서 회개했잖아요. 이제 그 말씀처럼 이 두 증인의 말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한번 하면서 재앙을 바로바로 보여주니까 번개, 우박, 지진, 악질, 독종, 비, 바람, 번개, 그 다음에 그 애굽에 내려졌던 열재앙, 그 다음에 16장에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그 재앙, 지진, 번개, 막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고 막 흑암으로 덮어버리고 이제 이런 재앙을 순간순간 보여주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이 맞구나.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100% 이 두 증인이 지금 증거해주는 말이, 예언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맞았다는 것을 100% 증거해주고 완악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기사와 표적과 재앙을 나타냄을 통해서 누구라도 그런 두 증인의 말이 도라이의 말이고 착각이고 거짓 주장이라고 오늘날에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신학자, 목사, 교수, 총회장들이 나와가지고 개거품을 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들을 막 핍박하고 권세로 짓밟아 버리듯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두 증인을 세워서 이거를 전해준다는 것을 휴거되지 못한 쭉정이 그 신자와 믿지 않았던 쭉정이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완악한 인간들은 이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믿어요. 두 증인에게 그런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지 않으면 그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두 증인이 전부 다 지금 오늘날 교계가, 전 세계 교계가 마귀 사탄의 쭉정이 가라지판이 돼가지고 거짓을 믿고 있잖아. 교회만 나가고 대가리 속에 지식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넣어준다 이러잖아. 그래가 전부 지옥 가잖아. 교회 다니는 것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20-30%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 이상 받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아버지가 80% 이상이 지옥 간다 그러잖아.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권세를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희 같은 사람들이 너희 같은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안 믿고 지 좆대로만 믿기 좋아하고 좆대가리 돌리면서 딸딸이만 치는 삶을 살아가니까 사명 감당 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성령을 외면하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이 두 증인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의 입에 담아두신 참된 사실이요 진실이라는 것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권세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도 기사와 표적을 주셨고 사도 바울, 베드로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기면 이렇게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 버림받아서 신실치 않는 쭉정이들이 되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라서 마지막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나의 세운 두 증인이 맞다. 그걸 알리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큰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희는 뭡니까? 두 증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두 증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왜 입는다? 이들의 죄를 대신 담당을 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면 좌편으로 잠을 잘 때 너는 좌편으로 누워서 자서 유다의 죄를 담당을 하고 우편으로 뭐 몇백 몇십일을 누워 자서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을 해라. 그 아버지가 저한테도 그거 시키시는 것 같더라니까. 몇 년 정도. 예, 그래서 제가 덩어리를 땅에 대면 몇 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잠이 안 오고 엄청나게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생각을 하고 나도 선지자의 소명이 있어서 옆으로 뭐로 누워서 자야 되나 보구나. 그래 오른쪽 다리를 받쳐가지고 덩어리를 약간 떼면서 누워 있었더니 그러니까 잠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잔 적이 한 몇 년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거 시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게 자기의 죄 때문이라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의 죄악을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대신 지고 담당하고 대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끌어내려서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만약에 후 3년 반에 이 예언을 하는 거면 제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예언을 할 것도 없지요. 후 3년 반에는 이미 짐승정부가 장악을 해가지고 용의 우상에게 전부 다 전 세계를 획일적으로 용신 종교를 섬기게 만들고 교회나 성당에 전부 다 용신의 우상을 다 섬겨서 절을 하고 나서 예배 드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바코드를 싹 다 새겨가지고 다 죽이고 났는데 예언할 게 어딨어요. 이게 성경에. 그 한때와 두때 반때 그 성전 짓밟아서 그거 하는 거 왜 예언할 게 어딨어.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을 게 어딨어요.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거 설명드렸습니다. 전 3년 반이기 때문에 이 1260일은 14만 4천인이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이마에 아버지와 주님의 사인을 받아서 안 죽고 순수 인간으로 남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4단계를 남긴다 그랬죠.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우리가 다 설명했죠. 그래서 이 그 1260일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아마 이게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나고 아마 헬기를 통해서 많이 촬영을 해가지고 14만 4천인이 이제 그 천둥 번개와 날벼락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번개, 지진, 흑암, 악질, 독종,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그런 재앙으로 전 세계를 싹 쓸어버릴 때 아마 이 얘들이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공영 방송에 이 두 정인의 이 모습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가 넣어주는 그 마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핵을 터뜨렸다고 용이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어넣고 사주를 하니까 김정은이가 미국에 핵을 쏴가지고 미국에서 체포탄을 쐈을 뿐인데 그러면 김정은이를 공산주의를 세운 사탄 마귀가 한 거지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한 겁니까? 예수님은 영혼 그거 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미리 빼내서 구원하려고 공중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리고 그걸 불어넣으니까 저 두 정인 저것도 예수님이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핵으로 멸망시키듯이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참된 진실을 증거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주해서 그걸 불어넣으니까 오히려 용의 말을 듣고 그 가라지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 그 뉴스에서 두 정인의 그 3년 반 동안 비가 못 오게 하니까 와 하나님이 저 비도 안 내려주네 그러면서 용이 하나님 잘못됐지 우리가 용심이 참이지 하나님 섬기면 안 되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두 정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두 정인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선물을 보내고 잔치를 하지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마귀 사탄들이 마음의 가라지를 더 뿌려 넣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진액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기사와 표적과 재앙을 보여줌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 구원받게 하시려고 마지막 전 3년 반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자기 선지자를 대신 회개시키고 순교시켜서. 아멘. 아멘. 그래서 1260일은 전 3년 반이고, 예언을 하는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그 계시록 14장에 읽어드렸죠. 짐승정부의 철권 통치가 이게 1260일을 예언한다. 이 말은 짐승정부의 철권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 3년 반 동안에 이제 그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제가 방금 14장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짐승의 표 그 칩을 심을 것 같습니다. 베리칩이라고 있는데 쌀톨만한 크기인데 그게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심는데 그거보다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성능은 굉장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베리칩은 수십 년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더 고성능 초고밀도의 그런 크기는 작아지면서 성능은 훨씬 우수한 그런 칩을 아마 많이 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너희가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때 너희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섬김을 인내를 나타내어서 반드시 너희가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죽더라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너희가 완전히 이제 마귀 사탄의 소유로 구분이 되어져 버리니까 사람을 하나의 기계화 시키는 거지. 부속품화 시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의 그 정부에다가 귀속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받으면 안 되고 죽더라도 그래서 여기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그거를 지켜서 마지막이라도 이삭 줍기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영원한 불과 유황에 살라지는 일만은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3절까지 하면 되겠네요. 이게 4절은 내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그 내용이 성경에 이제 이 예언에 있는 내용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하고서 느껴지는 그 느낌하고 기도를 안 하고서 느껴지는 느낌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이다. 기도를 하면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좀 밝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눈길로 사실을 좀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면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절대 당해내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간이 생각을 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와 이거는 참 옳은 일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삶을 살다가 그것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때 되었어야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때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인간은 또 고집쟁이라서 그래도 뭐 내가 하는 대로 계속 밀어붙이면 뭐가 되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참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 이제 두 정의를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두 정인을 세워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마귀 사탄이 풀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두 정의를 세우고 함께 하셔서 자신의 뜻을 정해주는 것이니까 이 두 정인의 예언을 듣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교회는 안 나갔지만 이제 짐승정부의 우상을 숭배하게 할 때 나는 절을 하지 않고 바코드와 인을 안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사탄이 마귀가 마음에 불어넣어주는 가라지가, 봐라 저 하나님이 너그 전부 다 치기려고 하지, 너그 전부 다 비, 바람, 번개, 지진, 우박, 날벼락, 악질, 독종 막 이렇게 내려가지고 너그를 해에다가 막 사람을 태워 죽이게 하고 전부 다 너그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용신을 숭배해야 된다. 오히려 그 말에 더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쏙 홀려가지고 그거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는 똑같이 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된 진실인 A를 이 두 정인의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고 마음에 되새겨서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짐승정부의 우상, 용의 우상에게 절을 안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바코드를 안 받아서 칩을 안 심어서 죽더라도 산에 가서 노루를 사냥해서 칡뿌리를 캐먹더라도 나는 반드시 예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일일 것인데 사람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그런 욕구와 그런 그 욕망을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은 이 선지자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좀 도와주셔서 참된 사실을 좀 알고 마지막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대신 금식하고 대신 회개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나태하고 안일하게 했더라도 그 사람이 대신 금식하고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대신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의 중보의 대상자가 되는 나는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진실이 좀 눈이 뜨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보기도거든요. 예, 중보기도.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요. 중보기도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대.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그때는 좀 인성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좀 교만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저의 이제 이 당하는 마귀 사탄들이 찌어 뜯으려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목사님에게 저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에 그런 그게 있어 가지고 사타니즘이 많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에 쏘가 넘어갈 뻔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앞에 싹 떠오르면서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이제 환상 같은 걸 좀 보여주면서 꿈 같은 걸 보여주면서 그 목사님에게 저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위기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에 안 들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굵은 베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이유는 내 잘못을 위한 굵은 베옷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욥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선지자와 주의 종의 그런 꼭 또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형제의 참회를 위해서 내가 대신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고난 속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금식과 기도와 중보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거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받는 그 사람은 기도 부탁도 안 했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굵은 베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그 사람에게 시키신 중보 기도로 인해서 깨뜨려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깨뜨려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이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해야 되는 참된 인생의 보람입니다. 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행복한 줄 모르겠어요. 진짜 보람이 있어.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상급을 많이 쌓습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을 많이 쌓아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받는 이런 그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기도는 상급이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그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다루어서 고난의 불을 가해서 그 죄의 마음을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주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상급이 많은 게 뭡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받을 고난을 주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대신 받음으로써 그 사람의 영혼이 위기를 벗어나고 좋아지는 것. 이걸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가장 깊은 큰 선행은 바로 이와 같은 그 삶에 있거든요. 삶의 마음 자세가 죄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저는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줄도 몰랐어. 근데 위기의 순간이 딱 되니까 그 목사님이 무릎 꿇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딱 떠올려 가지고 위기를 이기게 굉장히 제가 극심한 위기를 겪었거든요. 감리교 신학이 좀 자유주의가 너무 강해서 사타니즘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넘어갈 뻔했어. 흔들릴 뻔했어. 근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감동하시고 제가 당하는 마귀가 막 잡으러 오는데 저를 죽이려고 그 위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환상인가 꿈으로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켜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딱 들려주셔가지고 그 신학적으로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더라고. 마귀 사탄에게 쏘가서 그거를 딱 이기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깊은 착한 일이요 선행이 아니겠니? 더 이상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 당하고 연단 받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라서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굵은 베옷을 대신 입히고 대신 중보기도 시키고 대신 금식을 시키고 대신 고난을 주고 대신 매맞게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선행이 없습니다. 상급이 많이 쌓여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당자처럼 죄를 다 버리고 이런 보람 있고 만족하고 행복한 영생이 넘쳐 흐르는 주님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로 이제 따라 나오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모든 죄악의 거적대기를 다 버리고 세상에서 남은 4년 가장 보람 있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 나가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너 언제 죽어도 와 나는 이제 아버지 보러 가네 행복하네 이러한 마음으로 진정한 행복과 보람 속에서 살다 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마음 중심에 마음의 가족을 찍고 예수 피를 마시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여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행복을 나누고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보람이 있는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풍성하게 배에서부터 날마다 펑펑펑펑 솟구쳐 오르는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넉넉하게 휴거되어져 올라가는 진정한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명 감당자, 진정한 의인,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주님의 제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진정한 도구, 진정한 참 친아들 딸,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